제가 그 주일 오후에 왕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그에 걸맞은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토라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해, 그의 믿음을 위해 수많은 별들을 예비하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채우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약 6,000번 이상이나 사용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고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 혹여나 불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그 서기관들의 필사 방법을 보면은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나타내는 저 단어를 히브리어로 쓸 때는 그때마다 펜을 다시 씻고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해야만 했어요.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펜을 다시 씻고 목욕 재개를 해야 한다면 구약 전체를 쓸 때 자그마치 6,828번 반복해야만 합니다. 한 권을 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였겠죠.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개인적으로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마치 예전 개역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고 되어 있으면은 저희 그 침례교도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세례라고 눈으로 보고 침례라고 대체해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또 여호와로 표기하지 않고 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 속에 정확하게는 그 알파벳 속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자와 같은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대상을 형상화한 문자로 시작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고대 히브리어는 현대의 알파벳 모양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이거 히브리어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상형 문자들은 그 단어 한자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고 또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위의 사진은 히브리어가의 첫 단어인 알레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레프는 소의 형상을 본따 만든 단어였고 점차 시간이 흘러 히브리어 알레프가 되었고 또 그것이 헬라어 알파로 그리고 그 헬라어가 오늘날의 A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인 알레프는 숫자 1을 나타내고 또 그 의미는 황소, 강함,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황소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힘을 상징했기 때문에 알레프라는 문자에 황소와 함께 강함,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된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에도 각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읽는데요.
그래서 처음 알파벳인 요드는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손. 그리고 다음 알파벳인 해라고 읽는 저 알파벳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알파벳인 와우는 천막을 박는 쐐기, 못 말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 말뚝처럼 생겼잖아요. 따라서 그 의미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성도님들, 저렇게 해석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저 단어를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안에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처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을 때 그 안에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비밀이 우리는 밝히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비록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바로 예수아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라고 번역해서 이제 부르고 발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붙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에 못자국 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수천 년 전에 미리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의 창조 기록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때 사용된 여호와는 엘로힘의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이름인데요. 창조의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창조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과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본질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에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의 본질로, 다른 말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말에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지금도 있으시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물음은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하며 그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빅뱅 이론,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생명이 우연으로 탄생하고 거대한 시간에 의해 진화된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나무와 새 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 중에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렇다면 전 우주를 탄생시킬 만한 그 거대한 빅뱅을 일으킬 그 힘과 에너지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냐? 그거 누군가 만들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저절로 그런 에너지가 생기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아저씨는 그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이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을 해도 존재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창조의 순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역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마가 그렇게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했을 때 넣어보라, 그리고 네가 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과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는 이름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대로 들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은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4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말씀하시는데요. 전능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필요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는 400년 동안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며 전능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흐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존재의 본질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영원한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변치 않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집트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해 살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건지는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로 전에 모세에게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존재의 본질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의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너는
담대하게 가서 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 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의 본질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 또한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급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영원하고 변치 않은 말씀들을 우리가 늘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유혹 많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승리함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